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식이 많은 관계로 길지 않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째 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사실 부활절 아침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한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교회가 사실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52주 동안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주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특별한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죽게 되었고 부활이 왜 기쁜 것인지를 알게 되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애환이나 어려움이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강남우리 교회는 창립 1주년이 될 때에 완전하게 저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까지 딱 한 가지 지향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믿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1순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죽게 되었으며 왜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왜 기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으로 달려가서 오늘도 해가 떴을까 하고 달려가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종종 아이들이 다음날 소풍 가거나 놀이공원에 이제 부모님이랑 가기로 약속을 한다면 달려가서 창밖에 날씨가 어떤지는 바라보지만 솔직히 그거는 날씨를 보는 것이지 태양이 오늘도 떴을까? 태양이 안 뜨면 어떡하지? 태양이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죠? 날이 흐리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태양이 뜬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태양은 떠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또 우리의 아들의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그 태양은 변함없이 뜰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거를 믿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태양이 언제부터 떴죠? 그 태양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태양은 그 빛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빛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말에는 힘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험한 말을 하거나 악플을 달거나 하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언어에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말로 막 상처를 주면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 이러고 자살하기도 해요. 그러면 인간의 말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극적인 위로를 했을 때 인간의 언어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언어가 100%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면서 바쁘게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안녕해요? 진짜 안녕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인쇄치레로 네 안녕합니다. 식사하셨어요? 밥 안 먹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아, 네, 그냥 뭐 먹었습니다. 유기했습니다. 사실은 밥을 안 먹은 때가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아, 이 자리에 켄터키 프라이 치킨은 생길지어다 하면 딱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게 인간의 말이 능력이 있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그 즉시 존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는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합니다. 마치 태양이 지금도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고 큰 빛을 낮을 주고 함께 하시고 작은 빛을 밤을 주고 함께 하실 때에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모르는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태양은 여전히도 이 지구를 돌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뜨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빛이 사라지라 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어서 계속적으로 그 태양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순간 존재가 되어지고 그 순간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실행이 이루어졌냐 하면 참으로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입 밖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네가 이거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선포되어지는 순간 존재가 되어지고 행위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작동하기 시작을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되는 에덴 동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인간에게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느 순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어요. 근데 마치 태양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어서 시작이 된 이래로 끝까지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되고 하나님이 사라져라 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것처럼 인간에게 임하였던 그 죽음의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아들의 아들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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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불변토록 계속해서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은 죽지 말아라, 영원히 살아라, 영원히 천국에 거하라 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모든 인류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의 번복이 필요해요. 말씀의 취소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던 그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나이로 취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있었습니까?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누군지 아세요? 로고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셨어요. 똑같은 동급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인간의 범죄에 대한 결과, 저주, 죽음의 저주가 이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취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죄를 아담의 힘으로는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 그 힘으로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아담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이라도 모세라도 그 죄를 취소시킬 능력이 없어요. 오직 그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그 후 3일 후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 기독교가 주일로 삼고 있는 이 부활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대리 지불이에요. 아담이 지불했어야 하는 죄를, 내가 지불했어야 하는 그 죄를 우리가 지불해도 그것이 가치가 안 돼요. 1,000억, 1조쯤 되는 빚인데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건 500원, 1,000원밖에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지불하려고 해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말씀의 번복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저주가 작동되기 시작해서 째깍째깍째깍 인류가 반복되는 동안 계속 되었는데 이제 그 말씀의 번복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값을 내가 다 한꺼번에 지불했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번복, 말씀의 취소, 죽음이 취소되어지고 천국으로 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것에 동참하겠다는 선포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앞에 내가 이제 당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지체입니다 라를 선포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마귀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이제 너희가 정죄할 그런 자들이 아니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혹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이단 종파가 아닌 바에는 모든 종교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위로를 얻게 하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취소할 능력이 있는 분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헌금을 많이 해도 우리는 그걸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취소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육신을 입었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육체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질 몸뚱이가 없잖아요. 그 몸뚱이를 갖기 위해서 인간으로 탄생하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숨쉬고 인간처럼 숨을 쉬고 있는 이 숨이 끊어져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육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의 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원죄이고 하나가 자범죄입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 그래서 우리의 몸 가운데 나도 모르게 흐르는 혈통과 같은 그 죄악이 원죄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신 것은 이 원죄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자범죄가 있어요. 어저께 욕하신 분들,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하신 분들,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셨던 거, 매일매일 짓는 그 자질구레한 수많은 죄악들은 자범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시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죄는 회개해서 시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원죄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무엇에 대한 증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내가 또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일찍 죽을지, 누가 정말 장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고 가다가 뭐 정말 그 교통사고로 천국에 가게 될지, 아니면 또 120세까지 살아서 텔레비에 나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어느 시점에 죽든 상관없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고, 아프셨던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참 잘됐네. 제3자의 입장에서 박수치는 이게 아니라 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여러분의 부활이기 때문에, 맞아,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나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위로를 받기 원하시면 어느 종교를 가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셔야 되고 기독교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번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힘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그 성경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어떤 부모님이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아주 뭐 신실한 뭐 집사님들의 아이들이었는데 6학년, 3학년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너희가 천국에 간다 얘기를 했는데, 학문을 거의 다들 무렵에 큰애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하리수는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되니? 걔는 너무 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하리수는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다는 거 다 이해하지만 그 아이의 머리로는 얘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성전환을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 와도 내쫓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얘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서식을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구원이 무엇인지 두 번째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하리수 씨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목사님, 안 되겠어요.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다시. 근데 그 일이요, 저는 비단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된통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집을 패가망신시킨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정말 뭐 24번의 연쇄살인을 한 뭐 제3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면서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정점해 드립니다. 인간이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4개의 복음서에는 모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도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첫 대면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대도 정신병이 있다, 정말 귀신 들렸다 하면 무시받는 시대에 그 당시에 여자들은 짐승과같이 취급받던 때에 7 귀신이 들어가서 난동을 피며 부르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희 입장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야, 정말 꿈에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 보신 분들 꿈에서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당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영광이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대면하는데 그 대면도 500번째, 600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그 영광스러운, 정말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이 왜 굳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어떠한 너는 대통령이니까 날 좀 먼저 봐라. 너는 목사니까, 너는 총회장이니까, 노회장이니까 날 좀 먼저 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하더라도 네가 나를 제일 사랑했구나. 네가 나를 제일 갈망했구나. 그렇다면 나의 이 첫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영광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영광스러운 것을 나에게 보여주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요. 비록 죄를 많이 짓고 실수한 것도 많고 약점도 많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만큼 내가 최고예요. 우리 모두는 그 자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절 아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저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너에게 나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겠다. 그 첫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영적인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나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범죄한 사람입니다. 저 젊은 시절에 낙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거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첫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이 땅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이 아침에 나의 이 거룩함을 너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고백하시는 그리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되어주시옵소서. 내놓을 것 하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만큼은 최고인 적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강남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